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4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의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두 아들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아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40장의 말씀은 바로 39장에서 바벨론이 1년 반 정도, 횟수로는 3년 정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 내용이 오늘 40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고 그때에 큰 나라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많은 그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참 나라의 왕이 잡혀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질서도 없고 뭐 완전히 요지경의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북도 그렇습니다. 이북도 지금 공산 정권이 저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는데 저 나라가 갑자기 이제 붕괴가 되면은 그때에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나마 그래도 저 이북에 지금 저 정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저 이북의 정권이 딱 무너지면은 어떻게 지금 나라가 다시 어떤 질서로 어떤 체계로 다시 잡혀야 될지 그것이 마련될 때까지 큰 혼란이 이렇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금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하고 많은 이제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받는 가운데 또 피 터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이북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그 이북의 그 혼란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그 질서가 있어야지만 이 피 터지는 그 피를 많이 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4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왕은 잡혀가 버리고 참 누구를 사람들은 따라야 되고 어떤 법을 따라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란이 있을 때에 서로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서로 이제 앞다투어서 이제 세력을 또 거기에서도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피 터지는 싸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바벨론이 사람들을 잡아가다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고 그를 라마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2절에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부르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말이 나오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박되어서 풀려났을 때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보면 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스바로 가라.
그리고 아히감의 그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가지고 남은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 혼란한 이 그 정국을 그때에 정리하는 일을 해라. 다시 바벨론이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시 그 멸망받은 나라라도 혼란이 없도록 질서를 잡는 일을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미스바로 갔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예레미야에게 한 그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그래서 임한 것이니라. 이렇게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바벨론 군사, 바벨론 왕,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요. 네 하나님, 너희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가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렇게 적군의 적장이 그렇게 자기 입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지만은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그들도 이방 그 나라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를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끔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누구든지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치는 그 바벨론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은 깨우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과 거기에 있는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서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하나님은 신비하고 오묘하게 역사하셔서 그 양쪽을 다 깨닫게 하시고 양쪽에게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셔서 마침내는 양쪽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오묘한 법칙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구원하시려고 오묘하게 악인들도 악인들의 적당한 때에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다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가면서 그때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요 다스릴 수는 없고 미스바라 하는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한 서북쪽으로 7km 정도 떨어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미스바라는 곳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세워놓고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해가지고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끌고 가서 포로로 삼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하나 세워놓고 미스바에서 또 다스리도록 해놓고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나라가 혼란해서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벨론의 왕이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미스바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서북 7km 지점에 있는 그런 성이고, 또 사무엘이 그때 미스바에서 정치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인 것이에요. 그래서 미스바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미스바로 가서 정치를 이제 수습하는 정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누구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아마 예레미야의 그 선지의 말을 듣고 나서 바벨론에 항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벨론에 세워줬지요. 미리 항복하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 항복한 사람들 중에서 꼭두가시로 그 바벨론이 세워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항복을 해서 바벨론에게 벌써 투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되니까 그 항복한 사람들 중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바벨론이 세워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 했는데요. 이 아이감은 누구냐? 아이감은 바로요,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 때에 여호야김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때 아이감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때 구원해 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주어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사반의 아들 아이감, 그 아이감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도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아이감은 사반의 아들인데 오늘 5절에 보면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감은 사반의 아들입니다. 사반의 손자는 그다랴고 그 아이감의 아들이 그다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다랴도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미리 항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이 아이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준 그 바로 사람이 아이감이었는데, 그래서요 그 집안이 참 신앙이 있고 좋은 집안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 이렇게 해서요, 아이감이 사반의 손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반의 아들 아이감입니다. 아이감은 사반의 아들이고 사반의 손자는 이제 그다랴고, 아이감의 아들이 그다랴고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반의 손자이면서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그렇게 해야 맞는데, 자 아무튼 아이감은 또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면 그다랴의 할아버지 사반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사반이라는 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요,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요시야 시대에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다랴의 할아버지가 사반인데, 사반은 요시야 시대 때의 서기관이 사반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을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렇게 말을 해서요, 여기에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 사반이 그때의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그 율법책을 전달해서 그때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보고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리고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렇게 해서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타락된 종교를 개혁을 했어요. 그때에 서기관 사반이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고, 오늘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도요 그 열왕기하 22장 12절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도 그때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집안이요 신앙이 상당히 좋은 집안이고, 또 대단히 신분이 높은 집안의 고관의 집안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다랴도 바로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항복을 하고, 마침내 바벨론이 그다랴를 보고 그다랴를 이제 남은 백성을 다스리게끔 세워주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미스바로 가가지고 아이감의 그 아들 그다랴에게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에 이제 대단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다 초토화되고,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은 여기에 보면 빈민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남은 사람들은 빈민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잘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거나 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빈민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그 땅에 있는데 그 빈민을 이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사반의 손자 그다랴가 이제 지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가진 자들은요 가진 것 때문에 그때 고통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 대환란의 때다 그 말이에요. 또 없는 사람들은요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았어요. 없으니까 고통받을 것도 없고 빈민이니까 별 볼일이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빈민들이 오히려 남아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에요. 참 그래서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주께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 섬기고 있을 때 주님께 드리고 스스로 마지막 때에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나누어주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준비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해방되고 나서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그 억압에 있다가 해방되고 나서요 이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자기를 따르라고 사람들이 나오고 백성들은 어떻게 누구를 따라야 될지 일본이 딱 망해가지고 좋다고 대한독립 만세 좋다 그런 것은 잠깐이고요. 엄청난 환란이었고 사상이 어떤 사상을 따르는지 또 이 나라가 어떤 체계에 의해서 어떤 주의로 세워져야 될지요. 너무나 혼란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공산주의가 나타나가지고요. 전쟁을 일으켜서 갈아엎자. 모든 부자들, 잘나는 사람들, 안경 낀 사람들, 지식분자들 다 잡아 죽여서요. 해방된 지 그만 45년에 해방됐는데 50년, 5년 만에요. 또 무지막지한 전쟁이 그렇게 터졌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땅 많고 부자 된 사람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안경 낀 사람들 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요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북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돈 많고 부자하고 잘 배우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좋았던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훨씬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수가 있고 이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때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이럴 것도 없고 없으니까 고통당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갈아엎는 때가 바로 그때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일이고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도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이지만 대환란의 때는 전 세계가 그렇게 갈아엎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때 이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바벨론이 세워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도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우죽순으로요 너도 나도 자기를 따르라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 7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또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숨어 있다가 그 남은 잔당 용사들, 유다의 나라에 남은 끌려가지 않고 또 죽지 않고 숨어 있다가 살아남은 그 지휘관들, 부하들, 그 용사들이요, 그 나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이제 그 중에서 대장이었는데, 그 남은 용사들 중에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니,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 그다라에게 한번 그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다라와 함께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 서로 다 못 믿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다라와 또 의견이 맞는가, 그렇게 말을 해보려고 찾아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국이 지금 뭐 정돈이 하나도 안 됐고요, 혼란이 가득한 그런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이제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 살라 하니라. 그래서 그다라는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다라의 의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다라의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따르면서 바벨론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시 남은 사람들이라도 이제 조금씩 모아가지고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이 남은 군사들 중에 이제 대장 이스마엘이나 다른 사람들은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의견이 벌써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그 남은 군사와 용사들은 이 그랴다를 떠났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상적 또는 의견의 충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나라가요, 정리정돈되지 않습니다. 왜? 중심이 딱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딱 중심이 다윗의 자손, 그 유다 지파의 왕, 그 중심이 딱 있어서요, 질서가 잡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정통이 있는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망했을 때는요, 다 뭐 제각기가 자기가 다 왕이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세워놓았던 그다라는 당연히 바벨론이 세워주고 바벨론이 자기를 믿어가지고 자기를 세워놓고 갔으니까 당연히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맞고요. 또 친바벨론 정책으로 나가서 나라를 수습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간은 포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 있을 것이니까 이제 바벨론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찌됐건 간에요, 이 그다라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살아남았던 그 용사 또 대장 이스마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바로 암몬 나라의 암몬 왕에게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스마엘이요 왕이 되려고 그렇게 암몬과 결탁을 해가지고 아마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던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그런 그다라의 의견과 충돌이 되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은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12절에 보니까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예, 그래서요, 11절도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레를 그들 위해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서 사는 그다레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래서요, 이제 그래도요, 바벨론 왕이 그다라를 세웠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일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이, 돌아와서 이제 그다라와 함께 나라를 재건하려고 그렇게 이제 나라 재건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조금씩 이제 그다라가 중심이 되어서 점점점 나라가 통합이 되고 이제 질서가 잡혀가려고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보시죠.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라는 없어졌지만 이제 남은 자들은 또 남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면서요, 또 남은 자들은 남은 그대로 살아갔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대환란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우리 대환란의 때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나서 그때에도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천년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에도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남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 밖에서 남은 자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면 그때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진과 예루살렘 성과 거기에 마지막 천년이 차고 나서 사탄이 성도들의 진과 예루살렘 성을 둘러가지고 또다시 천년 만에 또다시 사탄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요, 성 밖에는 성도들의 진이 있고 또 이방 세계에도 남은 사람들이요, 그때 천년왕국 시절에 이방 그 땅들에 우리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은 자들은 또 남은 대로 사는데 그때의 그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그런 환경이 되어서 천지 창조 때의 그와 같은 그 환경으로 변화되고 또 남은 자들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요,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스가랴 14장 16절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있는 일인데요. 재림하고 천년 왕국 때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방 땅에 이방의 남은 자들이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내려오지 않고 초막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에게는 비가 내려왔다. 그런 말이 스가랴 14장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왜 그때에 천년왕국 시절인데 왜 초막절을 지켜서 신약에 없던 율법의 그 율법이 다시 왜 부활을 해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느냐?
특별히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요, 천녀왕국 전에 세상에 살던 그때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의 그 초막 생활하던, 광야 생활하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때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간증하고 기념하는 것이요,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스가랴 14장 16절에서 나오는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 때의 초막절인데, 천년왕국 때 또 하필 왜 초막절을 지키느냐? 그것은요, 천년왕국 때에 살아보면요, 천년왕국 때에서 보면은 천년왕국 전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년왕국 때에, 천년왕국 전에 있었던 우리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했던 것처럼 천년왕국 때에 지금 이 세상을 천년왕국 전에 있었던 세상에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지키느냐? 그것은 이제 천년이 차고 나서는 마귀가 다시요, 국가 마국을 미혹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천년왕국에서도 천년왕국 전에 있었던 지금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다시 미혹했을 때에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무튼지 대환란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남은 자들은 또 남아가지고 이제 순교하신 분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때에 그냥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 또 순교하기까지의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밖에 있는 진해, 또 이방에서 예수님 재림 때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그 이방 그 세계 그대로 남아가지고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때에 왕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계시록 5장에 보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때에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그런 말이 있는 것이에요.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그것이 계시록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때에 왕노를 하는데, 천년왕국 때 왕노를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왕노를 하고, 또 그 천년왕국 세계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가 있고 백성들이 있고 제사장이 따로 성전에 서 있는 것처럼요, 천년왕국 때는 이 전 세계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고,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천년왕국 때의 왕을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그다랴가 그렇게 수습을 하고 있는데
그 남은 용사들 가운데 대장 이스마엘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사람들 중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마엘을, 그때 남은 용사 중에 대장 이스마엘을 과도 얘기해보고, 또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와 함께 이야기도 해보고 하니까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그다랴가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다가 이스마엘을 배반하고 그다랴에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요, 13절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사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래서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요, 8절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 있다가 이스마엘을 배반하고 이 가레야 아들 요하난이 또 그 밑에도 또 자기 군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군사들을 가지고 데리고 이제 미스바의 그다랴에게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남은 군사들 중에서도 또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 배반하고 이 의견 저 의견 다르고 합의 안 되는 것이에요. 다행히도 이제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에게로 붙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다랴가 더 희망이 있겠다. 그래서 그다랴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요, 그다랴에게 하는 말이 14절에 그 얘기를 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그 이스마엘, 그 대장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래서요, 이 가레 아이들 요하난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전에 왔던 그 이스마엘이 암몬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다랴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마엘이 암몬이랑 결탁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지금 이스마엘을 배반하고 다시 그다랴에게로 넘어온 그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그랴다에게 지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 그 믿지 않으니까요,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가레야의 아들 이 요나단도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아닌데도 아무튼 이스마엘과 함께 있다가 이스마엘을 배반해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말을 해주고, 그다랴는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요하난의 말이 맞았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41장에 보면은 요하난이 그 진짜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요, 믿고 있다가 그냥 죽음을 당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이 아이감의 아들 그랴다가요, 집안도 좋고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이 그다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가 이제 고관의 집안에서 바벨론이 그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랬는지요. 아무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가문이 좋고 육적으로 힘이 없어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또 신중하게 알아봐면 되는데 그만 묵살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도 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같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스바로 와가지고 같이 있는데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는 그냥 믿지 않고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처럼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가문이 좋고 아무리 뼈대에 있는 신앙의 집안이라 해도요,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그다레와 같이 나중에 큰 낭패를 본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요 육적인 것이 대단해도 영적인 것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육이 강해도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요, 바로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레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귀의 계획, 그것을요 알 수도 없었고 이길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침내 그다레는요 이스마엘에게 나중에 3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이제 하는 말이요, 요하난이 그다레에게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그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요, 15절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레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여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그런 일은 없다. 이스마엘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어찌하여 이스마엘을 먼저 네가 가가지고 그렇게 암살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사실은요, 이 요하난도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하난은 그래도 그라다를 위해 가지고 이스마엘이 지금 암몬 자손과 결탁해서 그다라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나서 그를 배반하고 와가지고 그라다에게 말을 해주고, 또 그라다에게 자기를 시키면 그라다를 죽이기 전에 이스마엘을 없애버리고 나라를 이제 안정되게 하게끔 그라다가 잘 다스리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하난이. 그런데 그라다는요, 이 일을 행하지 말라. 죽이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네가 했던 말은 다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육적으로 보면요, 죽이는 것이 다 나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라다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지금 요하난 네가 미리 가가지고 이스마엘을 죽이려 하느냐. 죽이는 것은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요, 죽이는 것은 나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다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라다는요, 육적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나중에 진짜로 이스마엘이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그다라가 죽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요,
이와 같이요, 절대 영적인 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만요, 진짜의 그 실제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하난도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다가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요하난도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또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요하난이 하는지가 딱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튼지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랴다에게 요하난이라는 그 좋지 않은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악한 자도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제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인데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예언을 하기를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예언을 해요. 그런데요, 그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생각으로 했던 말인데요, 성경은요, 그것을 그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그 하나님의 일을 예언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가야바가 그래도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노다 하였으니,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나라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일이었지만, 그래서 그냥 내뱉은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있을 그 일을 오히려 예언하도록 말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악한 자를 들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요, 아무리 육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육적으로 뭐 집안이 대단하고 뭐 집안의 신앙이 대단한,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육적인 것은 절대 영적인 것을 당해낼 수 없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야지만 그런 것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 그다라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벌써 미리 말을 해주는 하나님의 말을 이 그다라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뭐 좋은 사람이면 뭐합니까? 앞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을 해가지고 이 남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남은 백성들의 바벨론의 그 대리자가 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에게도 묻지도 않고 또 신중하게 이게 혹시 하나님의 일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 하면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영적인 것에는 이길 수가 없죠. 마귀도 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육적인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이 왔을 때는 그 영적인 것에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이 정말로 와가지고 그 다래를 죽이고 그때 혼란이 와가지고 또 나라에 또다시 3개월 정리되지 않은 그 나라가요 또 풍지박산이 되어서요 너무도 참 그 달에 자기도 죽고 나라도 완전히 또다시 카오스 혼란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의 그 어떤 일도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39장에서 하는 말이고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는 남북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저 북한이 무너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 공산주의보다 강력하게 성령으로 깨어있고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저 이북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 이북의 질서가 딱 무너졌을 때에 그 공산주의 사상이 잡고 있다가 풀어졌을 때에 그것을요 절대 다시 이렇게 강력하게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는 것이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피를 보지 않으려면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자유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